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중심으로 같이 바울이 증거한 부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최정상에서 15장 제일 마지막 쪽에 고린도인들 가운데 일부 부활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답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다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죠.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단이죠.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봐도 에베소에 있었던 후메네요 그리고 빌레도 같은 이런 사람들도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장차 미래에 있을 성도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대상은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부활 같은 것은 불가능한 것, 그리고 만약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이런 헬라적인 그런 이교도적인 기준을 가지고 육체적인 부활, 육체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의견에 반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보여준 부활의 모델임과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견에 따르면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틀리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예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논조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주장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기독교 공동체는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근본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그 내용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초기 기독교의 전통, 모든 기독교의 초기 설교자들이 이야기했었던 전통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전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본인도 그 전통을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같은 내용을 이미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메시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빈 무덤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빈 무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빈 무덤이 등장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일부 이 주석가들은 바울은 빈 무덤에 대한 전통은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지만 빈 무덤의 전통을 모르기 때문에 안 쓴 건 아니죠. 첫 번째로 바울의 세계에서 일단 부활은 육체를 의미한다, 육체적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빈 무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왜냐,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됐던 그 무덤 자체는 지금 비어져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 자체는 아나타시스 에크 네크론이라는 겁니다. 아나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일어서다라는 의미고요. 에크는 from, 어디로부터? 네크론, 죽은 시체로부터 일어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죽은 시체로 장사된 그 상태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게 부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꼭 문자적으로 빈 무덤 이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바울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빈 무덤 자체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이 이야기죠. 두 번째로 바울은 여기서 초기 전통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복음서로부터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다른 전통들 언급하지 않는 내용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죽인 사실, 그리고 가야바, 예루살렘, 유다, 유월절 이런 기독교의 부활과 관련된 전통들 전부 다 일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강조점으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는 논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전통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지, 그럼 여기서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기서 이런 다른 전통들조차도 바울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빈 무덤은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할 때 가장 처음 만났던 사건이 빈 무덤을 목격한 사실이었고, 죽었던 자의 모습이 빈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 요거 자체가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고 어떤 상상이나 혹은 유령의 방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빈 무덤이라고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모든 전통들을 다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울은 그 전통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구절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생략되었다고 해서 바울은 그거 몰랐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 유치한 생각이죠. 3일 후에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 6장 2절 이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인데, 이것은 랍비들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주 인용했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이요. 하지만 이것은 바울 혹은 초기 기독교의 누군가가 그것이 성경적인 소망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생생한 방법, 비유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떠한 시간적인 간격 자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죽은 상태로 있다가 부활했다, 이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육체적인 의미, 완전히 죽었다가 그리고 완전히 부활했다, 육체적으로 이 사실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원리적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시기를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고, 그것은 죽자마자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일어난 일, 사실,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에는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 사실을 이 전통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육체가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의 리스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보이셨다, 호라오, I see 라고 하는 이 동사를 실제 육체적인 형태가 없는 유령 혹은 순전히 주관적인 그런 주관적인 시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환상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어적으로 이 호라오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목격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성전에서 영광의 형태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도 사용을 하고, 또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보여졌다라고 사용도 하지만, 여기서 증인들의 리스트는 그냥 환상을 봤다 이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경험한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명단 속에는 가장 유명한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500여 명이나 되는 알려지지 않는 제자들의 무리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가족이었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주의자였었던,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 믿어지지 않았겠죠. 그러한 야고보, 그리고 광범위한 모든 사도들의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박해를 하고 있었던 바울 자신까지도 그 부활을 분명하게 목격했다라고 증언하는 리스트들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보는 것을 정상적인 계속되는 기독교인들의 계속되는 경험의 일부라고 보지 않았고, 이것은 더 이상 이 리스트 외에는 사실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완성된 리스트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허락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비록 다른 초기에 반복되지 않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 것임에도 아닌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들이 목격했었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증인들의 한정을 지어서 분명한 증인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 육체적으로 그 40일 동안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목격을 했고, 만삭이 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언을 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내용은 육체적인 온전한 부활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모든 복음, 그리고 모든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내용들은 다 공허한 것이 되고 거짓이 되고 헛것이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실제로 없었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도들은 헛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헛된 것을 듣고 헛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부 다 공허한 것이고 헛된 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은 타락 가운데 버려진 이 세상이 결국에는 회복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사라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15장 3절에서 5절에서 말한 복음의 기초, 이 기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파운데이션 자체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부활 안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세상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그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 열려진 새로운 세상, 죄의 세력의 패배, 죄에 대한 승리,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믿지 않는 사람 무리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인데 사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조차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 자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애초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너희 믿는 것, 너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고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의 시작이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 자신의 부활로 시작해서 그는 어떻게 메시아의 백성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지, 부활이 뒤따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바울은 성경의 계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창조와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은 새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미래의 부활은 예수님의 참 사람으로서의 신분,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분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앞으로 있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참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8편에서 보여주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온 세계를 통치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인류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참 인류, 참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는 그 일을 하신 참사람, 첫 번째 참사람.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지만 참사람은 아닙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참사람이 되셨는데 첫 번째 참사람이 되면서 뭐를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그 나라에 이제 그의 백성들 또한 참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사람이 근데 지금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타락한 죄 가운데 오염된 사람의 모습이고 진짜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 안에서만 나온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열매는 첫 번째니까 그 다음 열매들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상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인간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참 사람으로 회복하는 일이 분명하게 부활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라는 방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의 피조물을 구원하고 갱신하시는 일을 완성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이면서 동시에 그 시작하신 그 메시아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새로운 육체적인 생명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에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인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중추신경도 다 끊어지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럼 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아마도 초대교회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믿었고 행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하나님의 인을 찍는 굉장히 중요한,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공언하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구원받는다. 오늘날은 이런 신학 교리가 명확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립돼서 우리는 믿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초기에는 아마도 이런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고, 물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그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던 자들을 대신해서, 그의 가족들이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일을 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너희들은 왜 그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냐라고 바울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미래의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다고 보지 않는다면 너희가 왜 그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냐? 추가적으로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에베소의 사나운 맹수를 왜 위험을 무릅쓰고 집중 공격을 받아가면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싸우겠느냐? 만약 부활이 너희들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헬라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쾌락주의로 그냥 사는 게 더 맞지 않냐? 내일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리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건 아예 이교도가 이야기한 시에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뭐하러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뭐하러 너희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냐? 차라리 불신자들처럼 그냥 아예 소멸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미래의 육체에 대한 부활이 만약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주의한다라고 한다면 현재적인 성도들의 선한 아름다운 삶, 요 삶을 살 수 있는 도덕성 같은 것들도 다 부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관점에 의거해서 고린도인들이 감각이 없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무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일부 고린도인들은 미래의 소망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보여주는 도덕성, 선한 삶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하게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부활체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육체다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원형, 프로토타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질문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이 질문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도전할 때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갱생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부활해서 일어나는 그 몸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바울은 분명히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이 형체라고 해석됐는데 형체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몸, 소마입니다. 소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몸을 주시되, 바울은 이 부활체를 씨를 심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점은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과 연속성 있음과 동시에 발전이 있을 것이다. 발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배추를 심는다고 할 때 뭐 양배추 전체를 심는 게 아니죠. 양배추에 씨를 심으면 분명히 씨는 양배추같이 안 생겼지만 씨 자체는 그 양배추에 씨를 심으면 다른 것이 나지 않고 양배추가 분명히 자라 나올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 부활하는 몸과 달라요. 다르지만 분명히 지속성,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근거로 해서 하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하고 일어나면 가족들은 알아볼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갖다 다 망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체는 부활한 새 몸을 가지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양육하고 배우고 가르쳐 주시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데, 다 까먹는다, 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초기 형태는 씨같이 그리고 양배추로 완전히 다르게 태어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씨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듯이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그런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씨와 양배추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씨와 식물의 원리를 부활에 관한 부분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나서 바울은 39절에서 41절에 그에 뒤따르는 다른 생각을 시작합니다. 다른 종류의 육체, 몸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은 뭐 동물은 동물, 사람은 사람, 그 각각은 그 자신의 위엄과 가치를 각각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주요 목적은 다른 형태의 육체적인 몸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몸은 인간적으로, 동물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의 적절한 특징들을 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다양한 영광들과 함께 다른 몸들에 대한 개념은 그 후에 부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 땅에서 각각 짐승은 짐승대로 짐승에 부합하는 몸이 있고, 인간은 인간에 부합하는 몸이 있고, 영은 영에 부합하는 몸이 있고, 이걸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있냐면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네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뭘 말한 거냐,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그럼 육의 몸이 뭐고 신령한 몸이 뭐냐? 이게 우리나라 해석을 보면 육의 몸, 신령한 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데, 마지막에서 이 육의 몸 요거를 성경에서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 내추럴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을 스피리추얼한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대조에서 이 나와 있는 원래 헬라어 원어는 푸시키콘 그리고 푸뉴마티콘이에요. 육의 몸은 푸시키콘, 그 다음에 영의 몸은 푸뉴마티콘.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사실은 많은데,
개역개정에서는 뭐 육의 몸, 영의 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몸은 다 몸이에요. 육의 몸이든 영의 몸이든 일단 몸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육체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무엇에 의한 영이냐면 푸시케 여기 푸시키콘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이콘이라고 하는 거죠. 이코스 요거는 헬라어에서는 무엇으로 구성된 이 소리가 아니고 무엇에 의하여 살아나게 된 그 의미입니다. 그럼 푸시키콘이라고 하면은 그 몸은 어떤 몸이냐? 푸시케에 의하여 살아나게 된 몸.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우리 안에 푸시케, 인간의 영혼, 혼이죠. 소울. 이 푸시케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몸.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몸이고, 나중에 우리가 가지게 된 신령한 몸은 뭐냐면 정확하게는 푸뉴마티콘, 푸뉴마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몸. 푸뉴마는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영,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몸. 그럼 부활체는 뭐냐? 우리 푸시케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영이 아니고, 몸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몸, 우리의 영혼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몸이 아니고, 둘 다 신체적인 육체이지만 하나는 참되신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몸은 푸시케에 의한 몸, 하지만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가지게 될 몸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몸이다 라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 푸시케에 의해서 살아나서 기식하고 움직이는 몸, 요걸 가지고 있거든요. 아담은. 근데 메시아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앞으로 장차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몸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전에 있었던 12개의 절들과 더 큰 내러티브, 그리고 창조, 이 개념들로 전부 다 섞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과 같이 두 아담은 다른 영역 속에서 속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땅의 아담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타난 그 아담은 땅에 속한 자. 하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이 땅의 아담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있는 아담은 푸시케에 의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토스, 영의, 성령에 의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자, 거기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새로운 인류는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장소,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인데, 그때 가지는 몸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성령에 의하여 살아나게 되는, 생기를 가지게 되는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은 단순하게 장차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가지게 될 몸, 그 이야기도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는, 생명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 몸을 마지막 날에 가지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새 인류로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개념 또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땅의 특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땅의 특성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미 위에 속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된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속에 살고 있다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부활은 현재의 썩을 육신을 변화시켜서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50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일부 독자들은 이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부터 의아해 왔는데 이것은 몸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의 썩고 죽는 몸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그 유업을 받을 수, 그곳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마지막 종말날에 살아있건 혹은 그 전에 이미 죽었건 상관없이 예수 안에 연합된 자들은 전부 다 그 변화된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의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깨어서 기다리고 그 마지막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부활의 약속은 죽고 난 이후에 받게 될 것이니까 이 땅에서 대충 나태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썩을 몸과 미래의 마지막에 썩지 않을 몸 이 사이에 단절성도 있지만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것을 보장받은 자들이고 이미 그것이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는 그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땅에서는 썩을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고 믿음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마저도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까 전에 12절에서 19절에서 만약 메시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선포한 말씀과 우리들이 믿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다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부활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면 혹은 현재 그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그 말씀과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에도 계속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의 논거는 항상 이 복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근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썩을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을 보장받은 자로 이렇게 사는 것 아니냐. 그 영원한 것을 가진 자로 지금의 삶이 그 영혼 속에 우리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바울 서신서의 모든 기독교인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베이스예요. 근본이에요. 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명쾌한 그리고 명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서베이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바울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살펴봤는데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믿음은 그때 당시에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확고하게 사실은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새로운 육체적인 생명으로 부활시켰고, 그러므로 그를 메시아 그리고 주로 확증을 하셨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메시아의 모든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일이 이 시기 차이를 가지고 두 번 일어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파루시아 마지막 종말날에 메시아를 포함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예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일정한 간격 뒤에 파루시아,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때 그 안에 속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의 종말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개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분이었지만, 기초적인 부활의 내용, 그리고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유대인들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과 다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부활과 달리 단순한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그 부활은 썩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는 몸으로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유대인들과 다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부활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차이점이 존재를 하죠. 두 번의 종말이 있는 것과, 그리고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이 미래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장차 마지막에 그 완성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사건에 대한 보증으로 지금 현재에도 그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당연히 위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 수밖에 없다. 현재성 또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참된 소망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적도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내용 자체도 다 헛것이 되고,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전부 다 헛것이 되고, 그렇게 살 이유 자체도 없고, 그래서 기독교,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파운데이션, 가장 근본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를 하고 있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손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모교회에 어떤 장로님은 다 믿어지는데 부활만 안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다 믿어지는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이거는 다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져. 그럼 너 예수 믿는다는데 그 예수는 뭐야?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야? 다 안 믿어진다. 다 헛것입니다.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이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어진 사람은 소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관되어져 있는 거라고. 그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단순히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그런 귀중한 소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방법과 내용이 있게 하시고, 그 부활에 의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